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일반천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기능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말씀을 주고 있고, 또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은 게으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는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나 일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될, 판결을 해줘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잘 알고 또 잘 맞는 사람, 아니면 뭐 관계가 좀 깊은 사람을 어떤 판단을 해줄 때는 좀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판결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지에 따라 달라지는 재판관이라면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가면 뭐 이렇게 말하겠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갔으니 이렇게 말하겠지. 그런 인식이 박혀 있다면 사실 그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악인에게 내게 옳다 하는 자는, 악인에게 내게 옳다, 이건 뭔 말일까요? 위에 나오는 얼굴을 보고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 바르게 말을 하는 사람은 당장은 나한테 싫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누가 사랑을 받느냐? 저 사람에게 갈 때 뭔가 공정하고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장은 나한테 불편한 말을 하면 좀 싫을 수는 있어도 길게 가보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멘토와 멘토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좋은 스승이나 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나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준다기보다 뭔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옳은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얼굴을 보거나 또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옳다 하는 사람, 결국은 사랑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하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바른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29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너는 그가 너에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준 행동이 있어요.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니면 못마땅해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때 너 그랬는데 나도 똑같이 한번 느끼게 해줄게.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너도 그때 그랬으니 나도 한번 느끼게 해주마. 이러면 이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가 옳은지 알지만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말씀처럼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해주겠다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의 말은 28절에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받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29절의 원인인 거예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해줄 거야. 이제 이게 우리의 이 굽어진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이 적당하다라고 왜 한글 성경을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아흐라는 말은 공정한 판단, 올바른 판단, 정직한 판단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결국은 세상을 살 때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또 저렇게 말해주면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요. 결국은 길게 보면 그분께 나아가서 뭔가를 분명하게 묻고 여쭙고 나아가기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분에 맞춰 주시는 분인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하나님 앞에 가끔은 좀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불만을 말하거나 또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가끔은 내가 이렇게 할 때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왜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지.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판결하고 판단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행해준 것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며 굽어있는 판단,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에 따라서 심지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에게 옳다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말과 공정한 말과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누구에게나 유익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 결국은 길게 보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사람에 따라 굽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또 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